내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서로 화를 내서 분을 내고 말하면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말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사실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앉아 있어요. 자기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3년 6개월 동안 놀라운 역사를 함께 주도했던 그분이 오늘 예수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귀가 먹었으면 다행인데 또 젊을 때는요 30대가 되면요 지나가는 개미 발작 소리까지 조금 거짓말 못하면 부르려고 하는 게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연세 드시면 더더욱 밝아져가지고 귀가 밝아지잖아요. 칭찬의 말은 잘 안 들려도요 나한테 수근거리는 말은 더 빨리 감지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다고 말이 아니라 이미 눈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에서 말이 나오고 얼굴에서 말이 나오고 그가 돌아서는 그 돌아서는 폼에서 말이 나오고 그가 앉을 때 여러분 일어설 때 나갈 때 문 닫을 때 전부 다 감정이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뜻을 가슴 아플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애당초 사람이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인간적 기대치를 가지고 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 품으시니까 그가 무슨 말 어떤 행위와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또 진리를 전하는데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항상 삶의 소망을 하늘에다 두어요. 저 높은 곳에서 더 지고 지순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에서 행복하면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약하면 약한 중에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어떤 일이 나에게 격발되어져서 나에게 그것이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마음이 내게 있으면 화가 오더라도 그 화가 다 녹아버려지는 거예요. 다 용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억될 우리 핵심은 물론 마리아의 다음 행동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한 여자 무명하다 마가는 오늘 이 여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여자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가 한 행동 첫째 마리아의 신앙은 바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만큼 첫째 1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여인은 이미 집에서부터 이 잔치에 예수님이 오신데 그러니 세상에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러니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기쁨이 되게 하려면 내가 우리 집에서 뭐가 있지? 나를 위해서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내 평생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준비한 옥합이 있구나. 그 옥합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속에서 신앙의 가치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다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작은 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눈에 자기 집에 가장 귀한 것 300데나리오 또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그 옥합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쓸 수 없는 물건이 너무나 귀한 것을 한 번 쓰면 그걸 계속 연달아 써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밀봉됐던 것을 열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은 가치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이 마리아는 가지고 와서 여러분 신앙이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오고자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미리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준비된 마음이 있다면 그 삶은 다 여러분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소망 중에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밀봉해서 필요하면 내가 쓰겠지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을 위해서 아싸리 처음부터 원형을 깨뜨려 훼손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삶을 깨트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를 죄인이라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내가 뚫어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철벽 같은 죄 덩어리를 깨트려버리고 그 속에서 진짜 우리의 속에 있는 진리를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 떡을 뗄 때는 그 떡은 부스러뜨린다는 뜻이에요. 떡을 뗐다는 말은 완전한 원형에서 그 완전한 작품에서 떡을 뗐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찬식 할 때 미리,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미리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다 분배를 하기 전에 갈라놓고 그리고 드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빵짜리 줘버립니다. 그래서 당신 떡 먹고 싶은 만큼 떡 먹으세요. 그 대신 많은 빵을 줍니다. 떼다 보면 그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어질 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그 마음을 해서 빵을 직접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형태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삶을 은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걸 은유해 주시는 거예요. 숨겨놓으시고 너희가 깨달아지면 이걸 발견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늘 우리에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나가면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고 종교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교훈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마치 땅속에 진리를 담겨놓은 걸 우리가 땅을 파야 더 깊은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이 바로 은유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늘 깨어질 때, 내가 예수 안에서 깨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바로 내가 깨어진 상태에서 오시는 거예요. 옥합이라고 하는 그, 마치 옛날 우리 찬합처럼 1단이랑 3단 반찬을 쌓고 그릇을 담는 것을 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옥이라고 하는 사실 돌이에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의미이고, 항상 말씀, 심판을 나타날 때 성경은 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유죠. 오늘 이 옥합은 이 마리아의 실제적인 모양의 옥합인데 그걸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다 부어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에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원래 향품은 붓는 게 아니에요. 살살 찍어서, 돌아가신 분에게도 살살 찍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살아있음의 냄새로 배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옥합에 향유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오늘 이 여인은 머리에서 부었다. 이거 다른 말로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부음의 의미는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어떤 기쁨의 잔치가 될 때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줬다면 이 잔치는 더 아주 활용 정점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최고다. 우리 음식만 준비했는데, 오늘 장수만 준비했는데, 기뻐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야, 너는 어떻게 내용을 이렇게 채울 수 있지?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원래 맞는 말이냐면, 여자가 행한 행동이 너무 착하니까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이 여자가 한 것도 꼭 전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너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첫째는 깨트려야 할 옥합이 있어야 되고, 그걸 깨트릴 수 있을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부어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배를 본다라고 했어요. 그때는 언어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예배를 보러 가자, 그것이 옛날 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언어가 중요한데, 그래서 보러가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야, 우리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것이 당연한 대화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 말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죠?
역전이란 전자가 앞전자 쓰는 건데 앞에서 역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제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 앞에서 만나자.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정리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를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막 제자들이 화를 내고 몰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거기에다가 보면 어떻게 이걸 허비하면 어떻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분해가지고 너 만약에 베드로가 그랬으면 베드로 조용히 못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그걸 주님이 한 걸 그렇게 배가 아파서 내겠어요? 가룟 유다한테 가룟 유다 그럼 내겠습니까? 그래도 이 자리는 잔치잖아요 잔치.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왜 가룟 유다가 성경에 은 30냥을 가지고 예수님께 팔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 가룟 유다가 한 말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한 번만 더 잠깐만 더 읽어보실게요. 12장 4절 시작. 요한복음 12장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복음 14장 2절에 이튿날이 지나면이라고 성경을 의도적으로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함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릴 만큼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이라든 간에 오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내게 내 마음에 내 성향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가룟 유다는 그 말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했을 때 오늘 예수님은 그 말을 가난한 자들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 가난함이란 사실 우리나라 옛말에 가난은 왕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난이 없게 할 때가 두 번 있는데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잠깐만요. 사도행전 4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계속해서요. 사도들이 큰 관용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알아 그 판 곳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가난은 늘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가난한 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그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서로의 것이야. 사실 이게 우리가 꿈에 그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서로 편안하게 주인이 있든 없든 우린 무주인 그냥 주인 없이도 얼마든지 원하는 삶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 성령 받은 그들이 각자 있는 밭과 집을 팔았을 그 판 것의 값을 나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다른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옛날 성경에 핏절한 자, 핏절이 가난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난함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그 진리를 가지면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가난은 돈이 없는 게 가난이 아니에요. 집이 없는 게 가난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반대로 성령은 성령을 받아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서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베푸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 나온 단어이고 다음부터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